좋으셨는지요? 네. 눈길에 그럴만들 하시지요? 네, 좋았습니다. 오늘 법문 준비를 했다가 눈길에 걸어오는 우리 신도들을 위해서 급하게 또 새로운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이 사바세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고요히 사색하는 시간, 이 얼마나 있었는지 자기 자신의 살아온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그 시간에도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나 망상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고요히 홀로 있는 시간을 찾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뚜렷이 할 일이 없더라도 우리는 고요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과자 부스러기라도 먹으면서 쉼없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내 안에 갈무리가 되어 큰 힘을 이루고 광명이 되도록 모아본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답답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나는 무엇이고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흔히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흔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참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참선은 그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이 참선입니다. 참선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업의 뿌리를 모르고 살아가면 다음 생에서 태어나고 죽고 하겠지. 나는 과연 나고 죽기를 몇 번이나 했던가 등을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도 참선입니다. 참선이란 바로 내가 나와 하나 되는 일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방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괭이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려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 농사는
그와는 반대입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몸을 발딱발딱 나대서는 마음 농사가 되질 않습니다.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혀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노세 젊었어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이렇게 해서는 마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농사는 고사하고 자꾸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오르락 내리락 거려 마음속이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어디로 끌고 가야 하는 걸까요? 재미를 쫓아 이리저리 놀러 다니거나 연속극이나 보고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요. 나와 우주진리 역시 둘이 아니다. 불이 아니불자 둘리자 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인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따지며 살고 있는가? 왜 나고 죽는 생사윤회를 끊지 못하고 있는가? 이를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자신의 업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업이고 지금 이 생은 업을 받고 있는 가정입니다. 자업자득. 그렇다면 업을 짓기 전에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느새 좋다. 그러면 마음 농사 짓는 대로 한번 가보자. 세상 농사와 달리 마음 농사는 고요함, 정멸,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마음속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모르는 놈인 그 하도 하나를 벗삼으라는 말이다. 세상 공부는 즐겁고 시원한 것을 벗삼는데 마음 공부는 모르는 놈 하나를 벗삼아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참선을 한다고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고 있으면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답답함. 그렇습니다. 공부는 원래 답답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참선 공부를 하면 시원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모르고 답답한 상태라야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답답함 때문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셀 수 없는 망상과 번뇌,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이목고로 바꾸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참선을 하는 시간이야말로 내 죄를 부처로 바꾸는 굉장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주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우주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저 나는 누구인가 예 생각을 모아야 합니다. 몸뚱이를 잊어버리고 아랫배에 하두를 턱 넣고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목고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은 놓을 방자, 방아착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는 일체 의지하지도 말고 같이 놀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의 생각, 화두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열심히 참선을 한다고 모처럼 시간을 내 앉아 있는데 옆에서 누가 코를 드르륵 골게 되면 저런 놈이 옆에 앉아서 고연히 신경 건드리네 라는 생각이 금방 떠오릅니다. 벌써 내 속에 그런 생각이 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얼른 알아차리고 아차 이건 내가 아닌데 아직도 내 안에 남을 비평하는 기운이 남아있구나. 이 생각을 하두로 바꾸자. 저분은 얼마나 피곤하였는데도 참석했겠는가. 남을 나쁘게 보는 이 생각을 하두로 바꾸자. 이 나쁜 기운을 밝은 기운으로 바꾸는 것이 참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목고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목고 할 줄 아는 이놈은 과연 누구입니까? 내가 이렇게 이먹고 할 줄 아는 이놈이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영문을 모르는 사람은 뜬금없는 소리를 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목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내 몸 안에 참 나가 있다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목고가 안 됩니다.
영혼이 나가버렸으니 못하는 겁니다. 이 영혼이 몸 안에 있을 때 정신이라고 불려지는데, 영혼이 정신인 동안은 이목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 이치리자에다가 불해자. 이해는 산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시체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더 이상은 이렇게 죽고 낙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나도 참선을 시작해야지 하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생명이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서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애써 모은 재산이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모두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슬입니다. 백년 단물 일조진. 일체 현상계는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번개와 같은 것입니다. 일체 유의법 유봉한 포명 여러 영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왔을 때처럼 갈 때도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공수래 공수거. 시인생. 공수래 공수거 시인생. 이 시자에다가 사람인자, 살생자.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갈 때 자기 갈 길을 잘 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잘못해서 귀신이 되어 집 주위를 뺑뺑 돌고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겨놓은 재산을 자식들이 함부로 쓰기라도 하면, 이놈아 내가 그 돈을 어찌 모았는데 하면서 자식들을 못 살게 굴어 자식들을 아프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니 그런 재산은 있는 것만 못합니다. 악착같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더라도 돈은 애착에 끌리지 않고 돈을 향하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번뇌망상은 하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하면 되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혜원 스님이 널 참선이 좋다고 하니 한번 해보자 하고는 하루 앉아보고서 잘 안되면 아이고 스님이나 하시지 나는 못하겠다 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법문을 들으면 다시 한번 해볼까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을 허송하지 마십시오. 절에서 참선하는 분들을 보면은 10년 기운을 가진 분들도 있고 20년 기운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뻣뻣한 자세로 다리도 아프고 허리가 결리어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니라는 모습이 그대로 다 보입니다. 내가 선방에 들어가 허리를 쭉 펴시라고 말을 하면 허리는 가만히 두고 고개만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지금. 가슴을 쭉 펴고 숨을 길게 들어 마시고 길게 들어 쉬라고 했는데 익숙하지 않으므로 고개만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를 잡고 참선을 하면 더 힘이 듭니다. 나 법문 잘했죠? 법문 중에 매 맞았어요. 궁금해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세월이 흐르면 자연히 허리가 곧게 펴져서 위세가 단정해집니다. 본인도 모르게 익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 안 되는 자세가 자리 잡히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면 조금씩 항상하게 됩니다. 내 안에 탁한 기운이 밝은 기운으로 바뀌어 마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 농사법은 많은 생명체 가운데 인간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무심공부, 없설무자, 마음심자. 이 마음 농사도 농사짓는 사람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냥 우두커니 멍하게 앉아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 밭에 잡초를 뽑아낼까? 남을 원망하는 잡초를 뽑아내고 남을 사랑하는 분별 집착으로 정해하는 망상의 잡초를 뽑아내버리자. 이 잡초들은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을 받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잡초를 뽑아낸 자리에 하두나 간세음보살의 기운을 채워넣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깨어나고 아름다워집니다. 정령 마음밭에 돋아난 망념의 잡초를 몇 생 동안 가지고 다니지는 않았습니까? 금생에는 이 망상의 잡초를 걷어내고 심지 마음밭의 지혜의 꽃을 피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수
박수가 왜 안 나오나 싶었어. 마음의 눈을 뜨라. 지혜의 꽃을 피우는 이런 모든 것이 스스로 잡자 마음 심자, 나에게서 파생되어 생겨난다는 연기의 법칙, 을 깨달아 나가는 일이요, 참으로 나를 찾아가는 마음 수행법입니다. 또한 뜻맞는 분들이 함께 앉아 마음 양식을 쌓아가는 법이요, 모두가 마음고향의 연꽃 향기가 피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고향이라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무엇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맙니다. 튼튼해 보이는 집도 만든 지 몇백 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철길이나 고속도로들도 언젠가는 변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허공입니다. 허공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허공은 인간들에 의해 변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허공을 오염시킬 수 있지만 결코 망가뜨리거나 부서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도 만들 수 없는 까닭에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 허공입니다. 허공이란 텅 빈 공간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기만 하면 허공을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모든 중생이 의지에 살고 있습니다. 허공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라는 구분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허공은 차별심이 없습니다. 만물의 그 안에 공기를 나누어 줍니다. 이처럼 모두에게 평등한 것을 허공성이라고 합니다. 허공성이란 허공의 성품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음, 정묘명심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는 새로 만들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원래 부처다. 그렇습니다. 새로 만들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원래 본래시불, 근본본자, 원래자, 이시자, 부처불자, 원래 부처입니다. 부처의 성품이
우리들 각자의 몸속에 열애장 숨겨져 있습니다. 많이 들어